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이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짤막한 그 대화 한 토막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 바로 지기 이 직전의 상황들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장 인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지난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예수님의 사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신 모든 생각을 깨달아가면서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 과정과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들은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의미는 예수의 사상에 단순한 동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팬클럽을 이루어서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 지기, 십자가를 지고자 오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꽤나 생소한 인물들입니다. 자, 먼저는 시몬인데요, 2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 있는 사람이죠. 완전 변두리에 있는, 변방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그 자신도 자신이 예수와 상관이 없고 성경에 오를 거라는 그런 전혀의 기대감이 없이 올라왔던 그런 차인데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26절에 따르게 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나라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뭐냐면은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또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앞선 이 하나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이 그거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앉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대답해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래, 잘하였다. 현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영생을 받고 현세에 있어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100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과 관련해서, 영광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쓴 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마 이 시몬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잠깐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들은 마실 수 없는, 질 수 없는, 다 피했던 그 잔을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붙들려가지고 십자가 지는 이 정말 어이없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로마 군이 명령할 때, 이것을 강제할 때 거절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주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아니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전혀 제자들이 예상치 못한, 본인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 했는데, 물론 이후에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만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온 한 건장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안전기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셨는데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130kg죠. 스타우로스 십자가형은요 원래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히 우리 교회에 걸려 있는 그런 좌우의 크로스 형태도 있고 X자 형태의 십자가도 있고요, 장대 형태의 십자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겁고 단순히 이 청년들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상당히 심하게 육체가 훼손되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피를 이미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픽픽 쓰러지고, 그리고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도 시간 되면 칼퇴근해야죠. 퇴근해야죠. 이 형 빨리 집행하고. 근데 걸음을 못 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와서 구릿빛 피부에 아주 건장해 보이는 그 구레네 시몬 보고 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고요, 이어지는 27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실 12제자를 넘어 70제자, 70명의 제자를 각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제자는 최측근 사도들의 영역이고, 또한 12제자를 둘러싼 70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과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와 군중들도 그냥 한두 번 기적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은 무리는 아니지, 내가 너희와는 또 다르지, 나름의 그 구분과 구별을 스스로 그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구분하고 구별하는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남성이거든요.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도 남성의 수만 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십자가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27절에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물들과 그리고 그 그룹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시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고요, 둘째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여성들이었다, 여자의 큰 무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이 31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모른다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른다면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까지 모르게 될 것이다. 진짜 누군지를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환난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 멸망의 때에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 죽음이 나만 지금 십자가 지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하여서 이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 영안으로 이미 그 그림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도 슬픔과 아픔을 느끼지만, 나를 따르는, 지금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에게, 아마 큰 무리니까 크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테지만, 힘드신 상황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었겠죠.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나중에 기록된 것이겠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큰 슬픔과 아픔이 임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이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3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하신 말씀을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총 7가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세상의 죄를 지실 때 누가 돌아올 것까지, 누가 회개할 것까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지신 겁니까? 로마 군인들은 배제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자 달리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도대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본인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래서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심포도를 줍니다. 이르되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너 구원해 봐라. 꼴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팻말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첫째는 구레네 시몬이었고 둘째는 슬피우는 큰 여자들의 무리였고요. 세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죄를 짓고 사형을 언고받을 정도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이 사형수들과의 대화를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이 죄수도요, 이 죄수도 이 행악자도 구원해 보라라고 하니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신기해요. 이 십자가형이 아무한테 주어지지 않거든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아주 석학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마르틴 행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요, 이 십자가형은요 노예의 형벌이다, 이방인의 형벌이다, 아주 야만적인 형벌인데 그것이 로마가 그 아주 야만스러운 형벌을 수용한 것이어서 이 아무나에게 십자가형을 결코 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딱 선고했다라는 것은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 모든 동네 사람들아, 모든 국민들아, 이거 봐라. 절대 저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아주 온천하에 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은 되게 몸을 발가 벗긴 다음에 매달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왜냐면은 그 양쪽 그 손목에 박죠. 이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고난 주간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죠? 다 찢어지죠. 다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는 것이, 이게 이 해부학자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손목에 박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탱이 돼요. 손바닥이면 이게 꺾이거나 파열이 일어납니다. 손목에 박고 발에 박고 그걸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피를 흘리는 과정 가운데서 심장은 압박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탈수 증상과 그리고 이제 그 심장 그 압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제 죽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리신 상황, 그래서 대화가 힘들어서 축 처져 있다가 얘기를 하려면은 한번 숨을 크게 들이면서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듣고 또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쪼록 이 행악자, 아주 죄질이 나쁜 행악자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행악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묵상 그리고 상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오르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주 멀리서 멀찌감치 팔짱을 끼고 서서 듣다가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나 죄를 지으러 돌아서는 그런 모습,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고, 심지어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도망간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은 감화받았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죄를 짓다가 예수님 옆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청한 것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당히 겸손한, 바꿔서 표현하자면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마땅히 내가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내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비참한 자고 내가 내 죽음을 진짜 개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내가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내 죽음이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죽는 거잖아요. 이 생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데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동반된 그 요청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예전에 내 설교 한번 듣지 않았냐?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너 그 기회 저버린 거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눈빛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베드로를 마주쳐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그 눈빛, 그리고 그 옆에 달린 행악자가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 세상은 당신은 상당한 죄인이다, 이 세상은 당신의 죄를 본받으면 안 된다, 당신은 극악무도한 자다, 행악자다 다 정죄하고 심지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낙원에 함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실제적으로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잔,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요,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유명한 탁월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있었고, 여성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고대근동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여성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정죄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보냈던 인물임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슬피 울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약자, 여성,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엉겁결에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인물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또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 세상의 죄를 지신 것이 실제로 마지막 그 행악자까지도 그 옆에 달린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그 행악자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낙원에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12제자처럼 유명한 자도 아니요 대단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참 능력이 없는 자와 같사오나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잔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나 함께 했던 그러한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낙원까지 이르는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